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을 맛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주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삶,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삶, 오늘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여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3장에서 다시 한번 디도에게 당부하죠. 1절과 2절에 보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바로 그레데에 있는 교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선한 일 하기를 준비하게 하고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도록 그렇게 살아갈 것을 당부하게 하라, 이런 거죠. 바로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 신앙의 공동체가 그 사회 가운데에 어떤 소요를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이 세상 가운데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치도록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2장에서도 드러나죠. 그 성도들을 5부류로 나누고 당부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의 신중함, 뭐 온유함, 말에 조심하는 거, 뭐 여러 가지의 어떤 그 명령과 후계가 있지만 결국 삶의 다른 형태로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세상과 구별되게. 그래서 결국 우리가 2장에서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4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결국 어떤 행동의 변화와 삶을 다르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야, 저 사람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런 이야기를 듣도록 만들라는 거 아닙니까? 8절에도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믿는 이들의 행동을 보면서 어떻게 트집을 못 잡고 악하다라는 말을 할 수 없도록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삶을, 은혜를 드러나는 삶을 살아내라는 거죠. 10절에도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14절에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삶에서 다른 이들과 구별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게 그레데의 교인들이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네가 지도자들을 세우고 양육하고 그들을 권면하라,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 믿음이 삶으로, 은혜가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 이건 너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는다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삶 가운데 좀 다르게 다른 이들과 구별되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그 당시 사회가 로마 시대였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또 다른 의미가 거기에 있죠.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만이 다신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 당시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 다신교 세상을 살았어요. 자신들이 바다에 출항하게 되면 바다의 신에게 가서 제사를 하고, 자기가 몸이 아프면 몸을, 건강을 담당하는 신에게 가서 또 예물을 바치고, 또 가정마다 가정을 지켜주는 신들이 따로 있고, 그리고 그 도시를 지켜주는 신이 또 따로 있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 신들을 선택해서 거기에다가 제물을 바치고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 것이 지극히 일반적이고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었죠.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만은 여호와 하나님 말을 섬기고 있는 굉장히 유별난 사람들이었어요. 게다가 더 눈에 띄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도 그리스 로마의 신전이나 아니면 뭐 유물이나 뭐 이야기를 보게 되면 다 신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조각들이 있고. 그러니까 형상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 신전에 가게 되면 다 커다란 그 신의 모습이 이 조각되어서 다 있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런 신전도 없고 성전도 없고 어떤 형상으로 조각된 어떤 모습도 그림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땐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야 너의 신을 믿는다. 그래 하나밖에 없는 신을 믿는다. 그거 좋아. 그럼 신이 어떻게 생겼어? 그러면 그 보여주는 신상이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그 구별된 삶을 하나님을 믿는 이에 구별된 삶을 드러내라라고 하는 건 신상이나 형상이 없는 하나님을 너의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로마서나 다른 이야기에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 이 모습, 신상처럼 형상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형상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디도서도 같은 맥락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신상도 없고 성전도 없고 오로지 당신들 뿐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교회여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자로 부름받아서 어떻게 변화했는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그게 4절 이하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한마디로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냐 하면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래서 6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상속자로 하나님의 가문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나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베풀어 만들어 새롭게 하셨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그냥 내 마음의 평강과 세상에서의 잘됨과 내 문제 해결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창조의 우리의 창세기 때부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는 것 자체가 초지일관 유지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본자가 없지만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부름받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내 삶까지는 들어오지 마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만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냥 계시면 좋겠어요. 제가 필요할 때 부를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내기를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획하시고 목표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지향하시는 어떤 이 목적지와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목적지가 다를 수 있다라는 데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거기서 신앙에서의 괴리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나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왜 안 도와줍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고자 하시는 방향, 우리 이끌고자 하시는 방향은 다른 방향일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 자꾸만 우리는 시험에 들고 자꾸만 거기서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 인도하기 원하시는데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건 뭡니까? 내가 원하는 신을 내가 원하는 때에 다신교로 섬기면서 내가 필요한 것 얻는 그 신과의 관계로 내가 다시 돌아가고 싶다. 내가 변화되기 싫다.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나는 거부한다. 이게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형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광야와 시련과 때로는 어떤 연단의 시간이 그 삶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그 형상 닮은 그 가문의 사람으로 상속자로 이 자꾸만 이끌어가기 원하신다. 그리고 그 주가 어떤 그 주체로서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5절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도 6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고 7절에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도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 결국 그 가문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게 양자가 결국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로마 시대에 많은 이들이 이제 대를 이을 수 없을 때에 그 양자를 데려다가 자신의 가문의 상속자로 삼았던 일들이 되게 많죠. 심지어 황제들도 이 양자의 개념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됐다, 양자가 됐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 가문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 그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게 내가 뭐 건물을 짓고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세상 가운데 뭔가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를 떳떳하게 말할 수 있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서 좋습니다. 이게 내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서 내가 너무 좋습니다. 이 말이 부모한테는 얼마나 큰 감동이고 기쁨이에요. 부모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해줄 거 다 못해줘서 참 미안하고 그런데 자식이 아버지는 내 아버지라 내가 너무 좋고 자랑스럽습니다. 이게 감동이 있는 일 아닙니까? 감동이 나는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난 그분의 자녀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가 그것이 기쁘고 감격입니다. 내 삶에서 그렇게 순간순간 살아낼 때 그게 상속자로 살아가는 삶 아니겠어요? 우리가 민수기에 보게 되면 그 민수기 27장에 슬로브핫의 딸들이 나오죠. 근데 이 슬로브핫의 딸의 이야기가 민수기 맨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어요. 왜 이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하게 민수기를 장식하고 있을까? 사실 생각해보면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죽었다. 근데 우리가 아들이 없다라고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제 상속을 못 받고 땅을 분배 못 받아서 이제 가문이 다 사라져야 하겠는가? 우리가 딸들밖에 없지만 모세에게 나아가서 우리에게 땅을 달라, 기업을 달라. 이 슬로브핫의 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굉장히 좋게 보셨죠. 그리고 딸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여인들이 말한 게 뭡니까? 우리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땅이 분배됐습니까? 아니에요. 이 땅 달라고 요구할 때는 아직 정복도 안 끝났고 땅도 주어지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이미 땅이 다 주어져서 자기들 앞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시는 땅의 상속자가 되어야 됩니다. 상속자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수기의 끝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상속자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 여인들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상속자로 나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했죠. 슬로바스의 딸들이 그 땅을 아직 정복하고 얻지 못했지만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가지 못했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분배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죠. 민수기의 끝도 그거예요. 필요한 믿음은 무엇이냐? 너희들은 나의 상속자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땅이 있고 그 상속자로 담대하게 살아갈지어다. 그게 민수기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그거예요. 전에도 한번 한 이야기지만 순복음대학원 총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 아버지는 유복자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친척 집에 맡겨져 자랐습니다. 어머니 얼굴을 처음 본 게 중학교 2학년 때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제 어머니는 평양 출신입니다. 공산당의 핍박을 피해 달 없는 밤에 임진강을 건너 서울로 오셨습니다. 웬간한 일에는 놀라지도 않으십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일단 기도하고 운동화 끈을 다시 묶고 뛰면 돼. 하나님은 38선 철책도 뚫어주셨다라고 하십니다. 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던 음식이 부산행 피난열차 중간역에서 허겁지겁 먹던 김치국이랍니다. 저는 100번도 넘게 들었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그때 아버지가 피난열차에서 떨어져 죽었으면 지금 너는 없는 거야 하십니다. 아버지는 새벽 기도를 다녀오신 뒤 자고 있는 저에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하면서 안수기도 하셨습니다. 저도 아들에게 똑같이 기도해 줍니다. 술 때문에 실패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술 먹지 말라, 나 같은 인생 되지 말라고 하며 아들은 한술 더 뜰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신도 못한 거 가르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하나님을 자녀에게 대물림하십시오. 이게 훌륭한 가정을 이루는 길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상속자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거야. 나의 믿음이 너의 믿음이 되라. 믿음의 상속자로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그걸 자녀들에게 얼마나 이야기를 한 겁니까? 100번 넘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는 그것을 이어받아서 또 자신의 아들에게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은혜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부여받은 자로 좀 담대하게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이 땅을 하나님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이 일을 하며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비추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 나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그냥 태어나서 의미 없이 고생만 하다가 시달리다가 죽었다. 이게 나의 인생을 만드시고 부르신 이유가 아닌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상속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 나를 택하셨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믿음 가지고 돌파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또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